할렐루야. 창대교회 이 남전도의 헌신 예배에 특화된 강사 조상일 목사입니다. 2년 전에 남전도의 헌신 예배 강사로 초청돼서 말씀 전했는데 다시 또 남전도에 헌신 예배 강사로 왔네요. 두 번 초청됐으니까 특화된 강사고요. 세 번째 초청되면 그땐 전문 강사라고 소개를 할게요. 제가 우리 노회 우리 시찰에서 존경하는 분이 두 분이 계시는데요. 한 분은 우리 선생님이고 한 분은 우리 노회 서기 우리 이우용 목사님인데 그분이 지난번에 오셔서 53분을 설교를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존경하는 분보다 짧게 하면 그보다 못한 놈이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분보다 조금 더 많이 하면 그보다 더한 놈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53분만 하려고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길게 한다고 뭐라고 하지 마시고 딱 53분 지금부터 시간을 잘 주시고 53분에 마치도록 제가 최선을 다해서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2년 전에 헌신을 배웁시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특화되었기 때문에 전도를 배웁시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전도를 배우라고 말한다고 해서 제가 무슨 잘 알려진 유명한 전도 프로그램을 고안했다거나 아니면 무슨 전도왕이거나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럼 유명한 전도왕도 아니고 아니면 전도 프로그램을 고안한 사람도 아닌데 전도를 배웁시다라는 주제는 무슨 시덥지 않은 말씀입니까? 그런 의문을 가지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미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저는 우리 선생님처럼 교육학을 공부한 사람입니다. 교사입니다. 여러분, 교사는요, 최소한 가르칠 수 있는 지식 그리고 가르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즉, 티칭 프로가요, 메이저 대회에 나가서 입상을 하지 못해도 티칭할 수 있는, 가르칠 수 있는 실력도 있고 자격도 갖추고 있는 것처럼 제가 교사이기 때문에 무슨 고구마 전도왕 아니면 무슨 예수 초청잔치 1000명 초청자, 2000명 초청자 이런 타이틀은 없지만 그래도 최소한 전도에 대해서 성경적 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고 또 왜 전도가 실패하는지 그 이유를 파악할 수 있는 식견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왜 전도가 실패할까? 이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는 것, 그것이 오늘 설교의 목표라면 목표입니다. 여러분, 전도라는 개념은요,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헌신을 배웁시다라는 주제를 말씀드렸을 때에도 그랬지만 익숙한 것이 함정이에요. 익숙하다는 것이 잘 알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전도가 익숙하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전도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을 때에 그렇게 말을 해요. 노방전도, 병원전도, 관계전도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런 데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 그런 거 전도 아닙니까? 이렇게 말을 해요. 즉 전도가 뭔지 정확하게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전도를 두려워하고 꺼려하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전도가 필요하다는 것은 알고 있고 전도가 중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공감은 하고 있지만 막상 전도를 하려고 사람을 만나는 것이 두렵고 전도는 꺼려진다라는 것입니다.
이 전도가 꺼려지기 때문에 전도에 대해서 한 번도 배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지 않았어요. 그리고 제대로 구체적으로 배워보지 않았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비극도 이런 비극이 또 있을까요? 아까 이야기 들어보니까 여러분 이제 5월 달에 또 초청잔치 해야 된다면서요. 전도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전도에 대해서 배우지도 않았는데, 그리고 전도가 꺼려지는데, 여러분 교회는 1년에 한 번씩 아니면 1년에 2번씩 꼬박꼬박 예수 초청잔치, 가족 초청잔치, 여러분 각종 이름을 가지고 전도 대회를 진행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를 강조하지 않는 교회는 없다는 것이고, 또 직분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체면이 있잖아요. 그죠? 장로님 체면이 있고 안수 집사님 체면이 있고 권사님 체면이 있는데 1년에 전도 한 명도 못 한다 그러면 좀 어딘가 좀 이상해 보이잖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은 다 하고 있으니까 괜찮은가 보죠? 좀 이상해 보이잖아요. 전도 한 명도 못하면. 그러니까 그래도 명색이 장로인데, 명색이 집사인데, 명색이 권사인데 이러려면 그래도 왠지 전도를 한두 명은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부담감이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힘이 들어요. 그죠? 특히 남자분들 전도가 어려워요. 남자분들 전도가 어렵다는 말 2가지예요. 그죠? 남자분들 전도하기가 어렵다 하는 말. 그러니까 성비가 이렇게 안 맞잖아요. 그죠? 그 말이 첫 번째고, 그 다음 또 하나는 남자분들이 전도하기가 어렵다. 그 말도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남전도에 헌신 예배 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죠? 차라리 전도 행사에 참조하라 그러면 지갑 열어서 50만 원, 100만 원 헌신을 하겠는데, 전도해 오라 그러니까 이게 좀 어렵더라 하는 거예요. 맞죠? 우리 창대교회 남전도에는 전도를 잘하는 것 같아서 이게 오늘 헌신 예배 강사가 꽝인데요. 근데 면죄부를 드릴 수도 없고 이게 참 큰일입니다. 참 한국교회가 큰일이에요. 2010년도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서울신대 신대원 실천목회 논문에서 한국교회 교인의 90%가 전도 경험이 없다는 충격적인 보고가 있었습니다. 전도를 했다라고, 전도 경험이 있다라고 답한 사람 중에도요, 단순 전도 행사, 교회 소개 및 예배 초청의 경험은 67%, 복음 소개와 결단의 촉구 경험은 27%, 영접 기도와 교회 등록 성공 경험은요, 단 6%에 불과했대요. 여러분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것인가 하면 그만큼 전도에 실패하고 전도를 힘들어한다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남전도의 헌신 예배고 창대교회는 여러분 엄청난 규모를 자랑하는 기업의 CEO들이 많잖아요. 우리 선생님이 시차례 모임하면 여러분들 자랑을 얼마나 많이 하시는지 몰라요. 용인에 땅을 샀는데 4억을 짓는데 이런 이야기 들으면 와 부러워, 엄청 부러워. 여러분 이런 CEO들이 만약에 우리 회사에 이런 문제가 있다라는 여러분 결과 보고를 들었다면 여러분 가만히 있겠어요? 그러면 그거 무능한 CEO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보고서가 한국 교회에 대두되고 있는데, 한국 교회에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어요. 뭔가 솔루션이 제공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경영학을 전공한 사람이 아니라서 경영학적 접근을 못합니다. 그래서 당장 TF팀을 만들어서 이것을 단기간에 해결해야 할 접근을 하지 못해요. 다만 교육학자이기 때문에 100년 대계를 바라보면서 접근법을 제시할 뿐입니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첫 술에 배부르랴, 이런 말로 위안을 얻으면서 전도를 배웁시다, 이런 주제를 외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전도가 실패하는 이유는요, 한 번도 전도를 배우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전도를 배웠는데도 실패하는 이유는요, 한 번도 제대로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요, 정치가는 정치가 썩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 그렇게 말합니다. 경제가들은요, 결국 돈이 문제라 그럽니다. 돈이 돌지 않아서 이런 참극이 발생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교육가들은요, 교육이 문제라고 말합니다. 배우지 못해서, 잘못 배워서 이런 사단이 났다고 말합니다. 제가 그렇습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와 성도들의 신앙의 문제는요, 결국 교육의 문제입니다. 도무지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쩌다가 배운다고 해도 오 목사님 같이 정통한 전문가에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어디 기도원 가서 배우고, 자칭 신령한 목사님, 신령한 권사님에게 가서 배우고, 전문가에게 배우지 않아요. 그러니까 선무당이 사람을 잡는 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전도는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따라서 하겠습니다. 전도를 배웁시다. 전도를 배웁시다. 남자분들만요. 전도를 배웁시다. 예, 전도를 배웁시다. 전도는 배워야 합니다. 예. 왜 전도를 배워야 할까요? 어떻게 전도를 배워야 할까요? 무엇이 전도를 바르게 배우는 것일까요? 오늘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전도는 선포입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에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전도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뭘까요? 전도지를 손에 들고 나눠주는 거.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 길거리에서 사람들에게 전도지를 나눠주는 이미지, 이게 전도하면 떠오르는 가장 첫 번째 이미지입니다. 그런데 전도에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도 바로 이 이미지 때문이에요. 저는요, 30년 전에 지하철 1호선에서 매주 목요일마다 3시간씩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서 전도지를 나눠줬던 메시아 전도단의 단원이었습니다. 안 놀라네요? 매주 목요일마다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지하철 1호선에서 이 일을 했다니까요. 30년 전이 언제냐면 제가 신학교 다닐 때예요. 중간고사건 기말고사건 여러분, 나에겐 시험이 중요하지 않았어요.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매주 목요일 메시아 전도단 10명, 15명 그 인원이 여러분 지하철 1호선
1량부터 8량까지 쫙 2명이요. 1번 문에서 4번 문 쫙 들어가가지고 앞뒤에서부터 쫙 전도지 쫙 나눠주면서 전체로 휩쓸었어요. 대단하죠? 아이 고맙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면 정말 어리석었어요. 지금 내가 이것을 마치 자랑처럼 말하고 있잖아요. 결국 내가 복음을 전했다라는 자기 위안, 그리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겼다는 조금은 믿음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 그게 전부예요. 전도지를 나눠주기는 했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전도지 수령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보는 앞에서 찢어버립니다. 그리고 바닥에 버려서 사람들이 밟는 것도 많이 보았습니다.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나 포기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누군가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구원을 얻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방법만을 이야기할 때 요즘 흔히 말하는 갑과 을의 관계가 생성돼요. 여러분, 내용을 생각하면 우리가 을이 되어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전도지를 나눠주면 나도 모르게 을이 돼요. 아니에요? 여러분, 보통 이 전단지를 나눠주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고용돼서 한 장에 뭐 1원, 한 장에 3원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나눠주는 알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고용된 을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전단지가 전도지로 바뀐 것뿐이지, 그리고 1원, 3원이 하늘에서 상급으로 바뀐 것뿐이지 여전히 이 땅 위에서 나는 을이다 이 말이에요. 을. 여러분,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무조건 세상 사람들이 함부로 대하는 것을 용납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목사라고 해서 사람들이 함부로 취급해도 좋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런 건요, 성경적이지도 않고 인격적이지도 않습니다. 복음 전하는 것 결코 을의 위치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벌거벗겨지고 조롱을 당하는 빌라도의 법정에서도 당당할 수 있었어요. 사도들이 붙잡혀 매를 맞으면서도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우리는 본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스데반 집사는요,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내가 하늘이 열리고 주의 영광의 보좌에 앉으신 것을 본다고 담대히 증언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는요, 사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는요, 권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는요, 그 사람의 사정을 헤아리고 이해시키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럼 전도가 뭐예요? 전도는요, 선포예요. 오늘 본문에 공포하다는 말은요, 영어로 proclaim,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외치고 선언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세례 요한도 사람들을 향해서 선언했어요. 선포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여러분, 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선포한 것이지, 회개해 줄래요? 천국이 가까이 왔는데 믿어주시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한 번도 이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수사학적 분석을 하면 명령형, 포고문 뭐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가 회개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선택해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회개해라,
명령하는 거예요. 당위적 명령이라는 거예요. 너는 회개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왜? 천국이 가까이 와 있기 때문에 너는 회개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전도가요, 선포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패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항상 을의 위치에 있다는 거예요. 선포는 갑이 하는 거지 을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을의 위치에 있으니까 선포가 되나요? 안 되죠. 그래서 화가 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세상의 방법들이, 세상의 경험들이, 세상의 생각들이 너무나도 당연하게 아무런 비판이 없이 들어오더라 하는 거예요. 특히 신자유주의 철학사상 그리고 번영신학이 한국교회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쉬운 말로 이야기하면 꽝 잡는 게 여러분, 교사는 이렇게 반응을 유도해야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반응을 해야 수업이 진행이 돼요. 꽝 잡는 게 꽝 잡는 게 매라는 게 바로 이 논리예요. 흰 고양이, 검은 고양이 할 것 없이 쥐만 잘 잡으면 된다라는 말이에요. 방법이 이러든 저러든 상관없다는 거예요. 서울대학만 가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한국의 문제 아닙니까? 여러분, 한국교회는 양적 성장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세상에서 쓰는 방법을 그냥 그대로 가져오는 거예요. 복음을 판매해야 된대요. 그래서 복음을 세일즈 한다는 거예요. 박앤세일, 박리담회를 한대요. 그런 경영 마인드를 가져야 된대요. 그래서 교회가 지키고 교회가 가져야만 하는 신념을 포기해버리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인본주의적 생각들을 교회 안으로 그냥 무비판적으로 가져오는 거예요. 마치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음녀처럼 한국교회를 유혹해버렸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판매하려면 당연히 을이 돼야 되잖아요. 왜? 고객은? 그렇죠. 이제 잘하시네요. 고객은? 왕이니까요. 고객은 왕이니까 을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복음이 판매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교회가 이것을 비성경적이라고 그 누구도 헤아리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베드로가 설교할 때 3,000명, 5,000명씩 돌아왔다고 지금 자기들이 하는 것이 옳은 것이라고 당위성을 부여해버렸어요. 잘못 가르쳤잖아요. 잘못 배웠잖아요. 이제는 전도가 싫고 두려워서, 여러분, 영업사원 전철에 나가서 그 회사에서 안 팔리는 재고, 그것도 10년, 20년 전에 물건 가지고 가서 이거 팔아오라고 영업사원 훈련시키는 거 알죠? 모릅니까? 아유, 모르시는구나. 그렇게 한대요. 나도 잘 몰라. 그렇게 한대요. 어쨌든 간에. 가서 이걸 해오라는 거예요. 교회도 아무런 전도 훈련 시키지 않고 권사님들, 집사님들 모아놓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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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시키고 나가자! 여러분, 나가서 전도하면 막 됩니까? 그래서 전도를 배워야 합니다. 제대로 배워야 합니다. 특히 우리 교단은 개혁주의 신학을 표방하는 교단 아닙니까? 무엇이 개혁주의입니까?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배우고 성경대로 가르치는 것이 개혁주의 아닙니까? 그렇다면 전도는 성경대로 선포가 되어야 하지요. 선포가 될 때 전도의 권위가 있고, 선포가 될 때 전도의 약속이 있고,
선포가 될 때 전도의 증거가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성경을 펴서요. 성경에서 복음을 전하는 장면 중에 단 한 곳이라도 의례 장면이 나오는 곳이 있으면 저 앞에 말씀해 주세요. 단 한 장면이라도 가서 사정하는 장면이 있으면 저 앞에 항의를 하세요. 아쉬운 말하고 그들에게 비유를 마치는 장면이 있으면 저에게 말씀을 하세요. 복음 전함은요, 선포입니다. 담대함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가 심각하게 여러분 마음속에 찔림이 됐습니까? 동요가 됐습니까? 그러면 질문이 나와야 돼요. 목사님, 그럼 누구에게 선포해야 되지요? 무엇을 선포해야 되지요? 이 질문이 자연스럽게 나와야 됩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에 그 답이 나와 있어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정답입니다. 짧게 살펴보고 넘어갈게요. 첫째, 포로된 자에게 해방을 선포하래요.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유는요, 포로된 자에게 노임, 곧 해방을 선포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포로된 자가 누구냐 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분명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살고 있는데 우리 중에 포로가 있나? 우리가 일제강점기 같은 식민 통치에 살고 있지도 않은데 포로된 자가 있나? 이해가 안 되죠? 그러니까 어렵죠. 여러분 성경을 보면, 영어 성경에 보면 이게 prisoner 그렇게 말하는 프리즈는 무슨 말입니까? 옥에 갇힌 자, 그런 말이잖아요. 갇힌 사람에게 가장 좋은 복음은 뭐예요? 너 해방, 너 자유야, 이렇게 말해주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연배가 저보다 위에 되신 분들은 잘 아는 고전놀이, 얼음땡놀이 압니까? 네. 술래들하고 이렇게 마당에서 놀이하다가 잡힐 것 같으면 얼음 하고 앉는 놀이 알죠? 잡힐 것 같으면 얼음 하고 앉아버리면 앉은 것까지는 좋았는데 그 다음 내가 움직이려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누군가 와서 나를 탁 건드리면서 땡 해줘야 내가 다시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누가 와서 나를 땡 하고 자유롭게 해줘야 내가 해방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주변에 얼음이 되어버린 자들을 찾아야 합니다. 악령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에게 찾아가서 자유를 선언하십시오. 마태복음 17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기도하고 내려오실 때에 한 사람이 와서 사정합니다.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겨 주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제자들을 꾸짖으시고 그 아이를 부르도록 했습니다. 이에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그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그랬고, 마가복음 5장에 거라사의 광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숫자가 많은 군대 귀신에 사로잡혔다 그랬습니다.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그랬어요. 결과는 뭐예요? 그 두 사람 다 사로잡힘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시시한 게 아니에요. 복음은요 귀신을 이기는 권세입니다. 이 복음 전도가요 강하고 담대하게 선포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 악령에 사로잡힌 자들이 얼마나 많으냐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송두리째 앗아가는 악령의 역사가 얼마나 많으냐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와서 물어요. 우리는 왜 못 쫓아냈습니까? 너희의 믿음이 작은 영혼이라. 너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 한 알이 있어도 이 산이 저리로 옮겨지라 해도 옮겨질 것이다. 이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것보다 더 큰 일도
해야 되잖아요. 오늘 우리들 삶 속에 거짓의 영에, 분열의 영에, 음란의 영에 사로잡힌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들에게 나아가 담대히 꾸짖고 그들을 자유롭게 해주어야 합니다. 이것을 선포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나가서 악령아 떠나줄래? 좀 비켜줄래? 우리 신앙생활하게 너 좀 나가주면 안 되겠니? 여러분 이렇게 해서 어떻게 그를 자유롭게 하겠습니까? 죄에 사로잡혀 있는 포로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을 자유롭게 해주어야 할 것 아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서 말씀에 기록된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흩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흩으시는 이유, 즉 우리가 모이지 못하고 우리가 세워지지 못하고 우리가 온전해지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죄에 사로잡혀 있으면 우리가 흩어지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앞에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에서는 말씀을 통한 죄의 지적이 분명했어요. 회개하면 은혜가 있지만 거역하면 흩어짐과 죽음만이 있었어요. 결과적으로 초대교회는요, 말씀이 흥왕해졌고 날마다 부흥했다 그랬어요. 한국교회도 부흥이 일어나고 죄의 지적이 있었고 회개할 때는요 왕성했고 부흥했어요.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은요 죄의 지적을 싫어해요. 죄의 지적을 싫어하니까 죄에서 해방되는 것도 당연히 싫죠. 여러분 그러면 그럴수록 교회가 흩어지는 거예요. 모여지는 게 아니라 흩어지는 거예요. 세워지는 게 아니라 무너지는 거예요. 포로된 자들에게 다가가서 예수의 이름으로 자유를 선언해야 합니다. 그 다음 병든 자에게 치유를 선포하래요. 예수님께서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 병든 자에게 치유를 선포한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비율을 맞추어서 치유가 된다면 누가 병을 짊어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 병든 자에게는요 의사의 권위가 있는 선포가 필요해요. 여러분 몇십 년 담배 핀 사람들 있잖아요. 몇십 년 술 잡수신 분 있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하루아침에 술 끊고 담배 끊었어요. 언제?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잖아요. 근데 의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계속 술 잡수시면 당신 죽어요. 계속 담배 피시면 당신 죽어요. 이 말 하면요 바로 끊습니다. 이게 의사가 가진 놀라운 권세예요. 이 권위 있는 선언을 들으니까 바로 끊더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생과 사를 선언할 수 있는 사람이 딱 세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첫째는 사람의 생사 여탈을 선언할 수 있는 재판장이고, 둘째는 병든 자의 치료를 하고 사망을 선고할 수 있는 의사고요. 셋째는 교회의 치리를 통해서 우리 영의 생과 사를 선포할 수 있는 목사입니다. 여러분 물론 믿음 없는 사람은 이 셋째를 잘 몰라요. 그런데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사도행전에 보면 아나니아 삽비라 이야기 알죠? 여러분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죽음이요 베드로의 선언으로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5장 4절 5절 말씀에 보면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또 9절 10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매어 내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여러분, 베드로가 말하니까 아나니아도 삽비라도 바로 죽어버렸어요. 아이, 목사님, 그 초대교회에 있었던 일 아닙니까? 초대교회. 아이, 요즘 그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요즘 그런 일 없습니다. 여러분, 없는 것 같죠? 아니요. 이게요, 불과 100년 전에 한국교회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최권능 목사님이라고 압니까? 몰라도 괜찮아요. 근데 그런 분이 있었어요. 한국 초대교회. 이분이요, 너무 배운 게 없어서 딱 복음을 외치는데 8글자를 외쳤어요.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어떻게 알아요? 딱 요 8글자만 외쳤어요. 근데 목소리가 아마 나보다 더 컸나 봐요. 이분이 평양 시내를 지나면서 복음을 외치는데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렇게 외쳤는데요, 숨이 꼴까닥 꼴까닥 넘어가려고 하는 노인과 그 아들이 그 아버지 임종을 지키고 이렇게 있었는데, 하필이면 이 노인 아버지가 꼴까닥 꼴까닥 하는데 그 순간에 하필이면 예수 천당 이래가지고 아버지가 그 순간에 죽어버린 거예요. 이 아들이 얼마나 화가 났든지 나가가지고 너희 놈 이리 와라 막 잡았어요. 그리고 붙잡고 너 내 아버지 살려내. 네가 해가지고 우리 아버지 심장마비가 그때 뭔지도 모르지. 하여튼 네 때문에 우리 아버지 죽었으니까 너 우리 아버지 살려내. 여러분, 목사님이 그랬어요. 네 아버지 살아나면 너 예수 믿을래? 예수 믿겠대요. 너네 집 식구 다 예수 믿을래? 오냐? 살려내기만 해라. 다 믿겠다.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사로도 살리지 않았습니까? 이 노인 잠깐만 살려주세요. 잠깐만 살려주면 이 집 식구 통째로 믿겠다는데요? 잠깐만 살려주세요. 기도했는데 이 노인이 그냥 살아났어요. 그날로 그 집 식구 다 믿었어요. 이 최근능 목사님이 또 지나가는데, 여러분, 소가 송아지 출산하는데 시골에 계신 분들은 이거 알 거예요. 송아지가 출산하는데 소가 갑자기 자궁수축을 팍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소 죽습니다, 송아지. 근데 하필이면 그 중요한 순간에 최건능 목사님이 예수 천당 이걸 외친 거예요. 그 암소가 갑자기 그 소리에 깜짝 놀래가지고 힘을 빡 주는 바람에 여러분, 송아지가 나오다가요, 목이 탁 졸려가지고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옛날에는 송아지 팔아서 어떻게 했어요? 자식 학교 보내고 다 했어요. 주인이 화가 나잖아요. 쫓아나간 거예요. 너 이놈 자식 이리 와. 당장 내 송아지 살려내. 우리 아이 학교 보낼 때 이거 다 살려내. 너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송아지 살려내면 너 예수 믿을래? 예수 믿게 돼요. 너네 집 식구 다 믿을래? 다 믿겠대요. 하나님 다 믿겠답니다. 살려주세요. 지난번에 노인도 살려줬는데 저 하찮은 송아지 하나 못 살립니까? 잠시 아니고 이건 완전히 살려주세요. 살아났어요. 여러분, 멀리도 아니고 우리나라
100년 전에 1910년,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이 있을 그때에 우리나라에서 한국 교회사에 버젓하게 있는 살아있는 역사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다 어디 갔습니까? 복음을 선포할 때는 죽은 자도 살아나고 병든 자도 고치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걸 바꿨어요. 어떻게 해요?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뭐라고요?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 아니고요.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한국 교회가요. 기복신앙으로 바뀌었어요. 번영신학이 판을 치면서 한국 교회가 잘못됐어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의 신앙을 병들게 하는 겁니다. 아이고, 지금 몇 분 됐어요? 지금 첫 번째 거 하고 있는데 큰일 났네. 10분 남았어요? 최대한 빨리 끝내볼게요. 아유, 이럴 줄 알았는데 아이고 주여. 이 최건능 목사님 얘기는 원래 예정이 없던 거예요. 근데 나온 거예요. 그게 원고에 충실해야 되는데 자꾸 딴 길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참말로. 여러분, 사람들이 육신의 질병 중히 여기잖아요. 그래서 의사 찾아가고 병원 찾아가잖아요. 생활의 질병도 중히 여겨서 상담사 찾아가고 복지사 찾아가잖아요. 근데 영혼의 질병을 우습게 알아요. 여러분, 비만이 질병이라면 교만도 질병이거든요. 그것도 아주 고질적이고 패역한 질병이에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넘어짐의 앞잡이라 그랬잖아요. 비만 고치려고 온갖 다이어트 방법 쓰고 의사 찾아가잖아요. 그죠? 근데 교만 고치려고 몸부림치고 목사를 찾아오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선생님 본 적이 있습니까? 없대잖아요. 선생님도 못 봤대잖아요. 물론 창대교회는 교만한 자가 없대요. 내가 그걸 알아요. 진짜 아멘입니까? 내가 나중에 공치면서 물어볼 거예요. 선생님 보고 진짜 교만한 자가 있는지 없는지. 근데 여러분, 권위 있게 선포해 줘야 되지요.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한국교회에도 이런 신유의 역사가 다시 나타나야 합니다. 왜 신유의 역사가 사라졌을까요? 선포가 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교회가 회개하고 한국교회가 복음을 선포했을 때는요, 생활의 질병도 국가의 질병도 정신의 질병도 육신의 질병도 고쳐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라에 주의 복음이 나타나고 회복이 선포되고 생활의 질병을 고칠 때 무슨 일이 나타났어요? 금주 금연운동이 일어났고 물산 장려운동, 가까운 시기에는 금모으기 운동도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흥에 도취되고 국민소득 3만 불 시대를 구가하면서 하나님의 회복은 잊어버리고 자기 자랑, 교만에 빠져 있어서 여러분, 이 나라가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빨리 돌이켜야 합니다. 제대로 전도를 배워야 합니다. 그 다음 눌린 자에게 자유 선포하래. 이것만 하고 아마 마쳐야 될 것 같아요. 나머지는 전문 강사가 돼서 돌아와서
해야 될 것 같아요. 큰일 났네. 눌린 자에게 자유를 선포해야 되는데요. 이것만 하고 마칠게요, 무조건. 자, 포로된 자에게도 자유, 눌린 자에게도 자유. 둘 다 자유잖아. 이게 무슨 말일까? 이게 한국 성경에는 둘 다 자유니까 이게 분명하지 않은데 영어 성경에 보면 이게 의미가 분명하게 나와 있어요. 이 눌린 자에게 자유를 준다 하는 말은 release 한다는 말. 그러니까 좀 풀어준다 하는 거예요. 좀 이 묶였던 것을 이렇게 이완시켜 준다 하는 말입니다. 더 정확하게 우리가 적용을 해보면 진리를 알면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해준다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전도를 제대로 배우면요, 전도하는 사람도 전도를 받는 사람도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왜 전도가 어렵고 왜 전도가 실패하느냐, 내가 그 단적인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여러분, 특히 오늘 남전도의 예배잖아요. 남자들 전도할 때 제일 닥쳐오는 큰 문제 뭔지 압니까? 주초 문제 아닙니까?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고 싶은데 주초 문제가 걸려서 교회 못 오는 사람 되게 많아요. 되게 많아요. 그죠? 또 전도하려고 그러니까 내가 장남 아닙니까? 장남. 제사 지내야 되는데 제사. 요거 때문에. 낙태, 이혼, 재혼, 여러분 이런 자기 주권적인 영역, 즉 사적인 부분에서의 억압, 이 눌리는 문제 때문에 전도가 어려워요. 전도가 실패해요. 그런데 이런 눌린 자에게 자유를 선포해 줘야 돼요. 여러분, 이거 하나씩 금방 살펴보니까 금방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금방 마친다고 하면서 안 마치니까 짜증나죠? 여러분, 대부분 나라에서 어린아이 미성년자에게 주초를 판매하거나 섭취를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어요. 맞죠? 왜냐하면 이게 어린아이들에게는 중독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식품 분류상으로 보면 기호식품에 속하잖아요. 그죠? 술, 담배, 커피 이런 것들은 기호식품이에요. 기호식품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기호, 즉 너의 좋고 나쁨을 따라서 네가 알아서 해, 그 말입니다. 맞죠? 네가 알아서 할 문제인데 문제는 이게 중독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중독성이 있기 때문에 좀 어른이 되면 그 중독의 문제를 자기가 절제할 수 있는데, 자기가 컨트롤을 할 수 있는데, 어린아이의 경우는, 미성년자의 경우는 이것을 절제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에게, 미성년자에게는 이 문제를 금지하는 거예요. 판매를 금지하고 섭취를 금지하는 것이 이게 대부분 나라가 가지고 있는 방법입니다. 자, 여기서부터 중요해요. 그러면 이것이 그대로 신앙의 원리에도 적용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즉 신앙으로 미성숙할 때니까 주초를 금해야지요. 신앙으로 미성숙하니까 주초를 금해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술 언제 먹습니까? 담배 언제 핍니까? 기분 좋아서도 마시고 기분 좋아서도 피지만 주로 언제? 괴롭고 속상하니까 마시잖아요. 아닙니까? 물론 좋은 거 30년 이런 거는 기분 좋아서 이렇게 마셔야 되겠지만, 여러분 서민들의 애환을 달래주는 소주 담배 이런 거 그래서 기분 나쁘고 속상하니까 먹고 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신앙인이라면 괴로울 때, 힘들 때 누구를 찾아야 돼요? 주님을 찾아야 하잖아요. 근데 주님을 안 찾고 다른 주님을 찾잖아요. 주님을 영접 안 하고 다른 주님을 영접하잖아요. 몰라요? 다른 주님을 영접해요.
주와 더불어 하나가 되는 게 아니라 다른 주와 더불어 하나가 돼요. 이게 문제잖아요. 중독성이 있어서 주님과 하나가 되지 않고 다른 주와 더불어 맨날 하나가 되니까 신앙이 안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미성숙할 때는 주초를 금하게 해줘야죠. 신앙은 결단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신자 때 괜찮아. 초신자 때는 다 괜찮아. 나중에 믿음 들면 다 자연히 알아서 끊게 돼. 이거 거짓말입니다. 이거에 속으면 안 돼요. 목사님처럼 하면 교회 아무도 안 오겠는데요? 네, 그래서 아무도 안 와요, 우리 교회는. 그런데 처음부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처음부터 못하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신앙이 성숙하면요, 그 다음은 기호식품이니까 알아서 하라고 해도 돼요. 저 목사님 큰일 날 뿐이네. 내가 증거 보여줘요? 바울이 디모데에게요, 야, 너 포도주 좀 먹어 그랬어요. 왜? 디모데는요, 신앙이 아주 성숙해서 목회자가 될 만큼 신앙이 성숙했잖아요. 그러니까 중독이 안 돼요. 그러니까 괴롭다고 그 주님을 찾지 않아요. 그러니까 포도주를 윗병에 약으로 쓸 만큼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야, 디모데야, 너 포도주를 좀 써라. 포도주를 좀 마셔라. 바울이요, 디모데에게 그렇게 말한 거예요. 야, 오늘 강사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으니까 나는 장로니까 오늘부터 발렌타인 깔 거야. 여러분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적어도 선생님 허락 받고 하십시오. 아마 허락 안 하실 것 같아요. 네. 이게 중요한 문제예요. 근데 한국 교회가 이걸 거꾸로 하는 거예요. 초신자 때 다 괜찮대. 그런데 장로님이 어느 날 정말 힘들어하는 사람 위로해 주려고, 그 사람 좀 맞춰주려고 여기 마시지는 않고 그냥 소주잔 받아 놓기만 했어요. 받아 놓기만 했는데 하필이면 청년이 지나가다 그걸 봤네? 그랬더니 우리 장로님 소주 마셨다고 교회 소문이 쫙 돌았어. 그럼 이거 안 됩니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11조 문제도 마찬가지죠. 11조는요, 믿음 잘하면 한다고요? 그거 거짓말입니다. 11조는 처음부터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 교단, 우리 장로교 신앙 원리, 신도 개요서, 성도들의 신앙을 일목요연하게 적어놓은 신도 개요서에 세례교인의 의무에 11조와 주일 성수는요, 성도의 의무라고 규정해놨어요. 세례교인의 의무라고 규정해놨어요. 세례를 받은 사람이라면 11조와 주일 성수는 문제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나 초신자 때는 다 괜찮아. 다 괜찮아. 뭐가 괜찮아요? 초신자 때 엄하게 가르쳐 줘야 됩니다. 여러분 학교 다닐 때 다 지각도 하고 조퇴도 하고 다 땡땡이 치는 거예요. 다 괜찮아. 그러니까 회사 가서 다 땡땡이 치는 거예요. 학교 다닐 때 나는요, 주일날 교회를 빠져본 적이 없어요. 아까 우리 아버지 얘기했는데 우리 어머니가 더 독한 분이에요. 나 어릴 때 예배 시간, 특히 주일날 오후에, 지금도 여러분 오후에 예배 드리지만 이 시간이 무슨 시간인지 압니까? 마징가제트 하는 시간이에요. 그 마징가제트 하는 시간인데 주일 학교 오후 예배가 딱 그 시간이라고요. 이거를 못 보면 그 다음날 학교 가서 애들하고 대화가 안 돼요. 근데 마징가제트를 못 보니까 미치고 팔짝 뛰잖아요. 교회 간다고 해놓고 친구 집에 갔어요. 신나게 봤죠. 우리 선생님 우리 어머니 앞에 전화했어요. 우리 어머니 고무신 벗고 친구 집에 쫓아왔어요. 신나게 맞았어요. 여러분 예배 빠지고 매 맞고 난 다음에 여러분 일평생 교회 안 빠지잖아요. 이렇게 해야죠.
아유, 더 하면 이제 나 전문 강사 아니고 이제 세팅된 것에서도 잘릴 것 같아요. 그만해야 될 것 같아요. 아유. 여러분, 전도 이야기는요, 이렇게 흥분이 되는 거예요. 목회자가 자기도 모르게 흥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십시오. 아유, 결론 지어서 말씀드릴게요. 한국 교인들 중에 90%는요, 전도 경험이 없대요. 이유가 있습니다. 전도 문제는 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착각 때문입니다. 그러나 전도는 내 문제입니다. 내가 배워야 합니다. 그것도 아주 철저하게 제대로 배워야 합니다. 우선 잘못된 인식부터 바꾸십시오. 전도는 사정하는 거 아닙니다. 전도는 부탁하는 거 아닙니다. 전도는요, 강권하는 거예요. 전도는요,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남에 얼마나 많은 교회 있어요. 그 교회들 중에 똑같은 교회 될 거면 창대교회 뭐하러 필요해요? 창대교회는 달라야 될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냥 똑같은 교인 될 거면 다른 교회 가. 그래 버리세요. 우리 교회 아무나 못 와. 우리 교회는 제대로 안 할 거면 우리 교회 정회원이 안 돼. 우리 교회는 시작부터가 달라. 우리 목사님 얼마나 엄한지 알아? 우리 교회는 소수정예야. 천국 못 갈 사람은 아예 받지를 않아. 이렇게 시작하십시오. 그래서 천국에 같이 갈 사람들로 채우십시오. 천국의 동역자들이 되십시오. 천국의 같은 주민이 되십시오. 그게 창대교회, 정말 말 그대로 창대해지는 여러분들이 되시고, 나중에 천국에서 이웃 주민이 되시면 반갑게 인사합시다. 할렐루야.